매해 5월 셋째 주일을 목회자 주일로 그리고 스승의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6월 첫째 주일을 목회자 주일로 지켰었는데 이게 스승의 주일도 있고 목회자 주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는 게 아닐까 싶어서 그냥 스승의 주일과 목회자 주일을 5월 셋째 주일로 한꺼번에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면서 목회자 그러면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이 125명인데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포함해서 제가 설교한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받으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평신도 목회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인 저를 제외하고 각 부서마다 7명의 교육자들과 125명의 너무너무 귀한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이 부교육자들에 대한 우리의 어떤 시선, 우리의 관점을 다시 한번 좀 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는 부교육자들에 대해서 너무 편협한 시선을 가지고 있고 너무 잘못된 시선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수고하시는 7명의 부교육자들은 단순히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어느 날 바람처럼 사라질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앞으로 5년 뒤에 한국교회 담임 목사님이 될 것이고 앞으로 10년 뒤에 한국교회 담임 목사님이 될 것이고 훗날 어느 나라의 선교사가 될 것이고 훗날 어느 신학교의 교수가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그동안 이 부교육자들을 너무 가볍게 대했고 마치 교회에서 쓰다 버리는 소모품처럼 여겼던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교회에서 멀쩡하게 사역하던 부교육자들이 바람처럼 사라져요. 어느 날 인사도 한마디 없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부교육자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았어요. 참많이 마음이 아프고 참많이 속상하고 참많이 답답한 그런 일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건 우리 교회가 아직까지 그런 일이 없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거예요. 전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을 위해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부교육자들이 미래의 한국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되게 하시고 세계 선교회 주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바라기는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하겠다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중에 나도 목사님이 될 거예요 이런 사람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랬을 때 여러분이 깜짝 놀라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지해 줄 수 있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아멘 잘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부탁합니다. 가끔 가다가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저 준이층에서 막 떠들어요. 그럼 제가 얘기하거든요. 목사는 앞에서 떠들고 앞으로 목사 될 사람은 뒤에서 떠드는 거다. 그렇게 말하면 갑자기 엄마 아빠들이 막 애 입을 물고 이러시면 제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목사 되는 건 입 막을 일이 아니라 정말 감사한 일이고요. 정말 고마운 일이고요. 정말 소중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전 우리 교회가 이 부교육자들에 대한 어떤 선입견들을 좀 없애고 잘못된 편견을 없애고 좀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선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자기네 교회는 부교육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평신도들이 부교육자의 사역을 대체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게 자랑할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아무리 평신도 사역을 하고 부교육자를 청빙하지 않는다고 해도 언젠가 후임 목사 청빙할 때는 어느 교회에서 훈련받은 담임 목사를 신학을 한 사람을 청빙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인 교회에서는 신학생들이 훈련받을 기회를 안 주면서 남의 교회에서 잘 훈련받은 사람을 데려다 쓰는 건 뭐가 이상하잖아요. 뭔가 옳지 않잖아요. 뭐가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교육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교회에서 필요한 사역을 시키다가 어느 날 없어질 사람이 아니라 5년 뒤에 10년 뒤에 한국교회 담임 목사님들, 세계 선교를 이끌어갈 주역들, 그리고 신학교 교수들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저들이 우리 교회에서 잘 훈련돼서 더 좋은 목사님 되길 바라며 더 좋은 선교사 되길 바라며 아멘. 더 좋은 교수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을 바라보는 바른 자세고 바른 시선이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지만 제가 보니까 담임 목사님한테는 참 잘하면서 이 부교육자들한테는 좀 함부로 대하고 좀 가볍게 대하고 말도 반말 비슷하게 하고 그냥 쉽게 막 심부름 같은 것도 시키고 뭐 이러시는 분들을 가끔 볼 때 있어요.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정말 그러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요, 성경도 모르고요,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요, 제일 중요한 건 담임 목사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부교육자를 어떻게 대하면 될까? 담임 목사를 대하듯이. 왜냐하면 저들이 하는 일은 절대 가볍거나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주일학교도 섬겨야 되고 청년부도 섬겨야 되고 제가 다른 사역 다 섬겨야 되는데 제 손이 2개밖에 없고 제 몸이 하나밖에 없어서 황유성 목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또 남선교회, 여선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우리 부교육자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저들을 대할 때도 담임 목사를 대하듯이 저들을 섬길 때도 담임 목사를 섬기듯이 대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전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와 부교육자를 차별하는 교회가 아니라 부교육자들을 담임 목사를 대하듯이 섬기는 그런 성숙함이 있는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정말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붙잡고 계신대요.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붙들어 써주신대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 있고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몰라요. 미국에 있는 조종사 훈련학교에서 그런 말들을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비행기 한 대보다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가 훨씬 귀하다고. 맞아요. 여러분, 앞으로 한국교회는요 2035년 2040년이 되면 담임 목사가 부족하기 시작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신학교가 점점 인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교육자들을 대하는 자세가 다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기독교 안에는요, 저 지방을 중심으로 천안, 대전 이 밑을 중심으로 부교육자 수급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지경이에요. 저 지방은요, 부목사님 부교육자 구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 지금은 이제 교육자 품귀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시초가 됐어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부교육자들을 대하는 자세가 지금까지 가볍게, 지금까지처럼 쉽게 대한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도 않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도 않을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교회는 정말 많은 일을 합니다. 내일과 모레도 우리 교회는 인제 양구 원통 쪽에 17년대 12사단 군종장병 수련회를 이제 주관하고 인도할 겁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 많은 일을 하지만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그 많은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한 사람의 목회자를 키우는 거, 한 사람의 목회자를 세우는 거, 그것이 어떤 일보다 중요하고 무슨 일보다 중요해요. 왜 그럴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부교육자 중에 한 사람이 빌리그레암 목사님 같은 사람이 된다면, 오카노 목사님 같은 사람이 된다면, 조용기 목사님 같은 사람이 된다면, 아니 곽선희 목사님 같은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그 영향력은 어떨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마어마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대단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또 목회자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 교육자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하려고 합니다. 하늘에 신령한 복이 있길 바라며 땅에 기름진 복이 있길 바라며 아멘. 범사에 형통하길 바라며 아멘. 물된 동산 같은 복이 있길 바라며 아멘.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복이 있길 바라며 아멘.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미래의 어느 날 제가 우리 교회 부교육자 출신들 전부 모이라 그래서 옥상에다 삼겹살 딱 구워놓고 전부 집합 해가지고 막 얘기하면서 옛날 얘기할 수 있다면 그때 그 집사님 또라이였어 뭐 이런 얘기해가면서 그때 그 권사님 심각했어 뭐 이런 얘기해가면서 부교육자들과 얘기할 수 있다면 뭐 그게 행복한 거 아닐까요? 그게 복이 아닐까요? 그게 기쁨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들 모두에게 우리 교회가 친정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한 사람의 목회는 절대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아니, 서정주가 쓴 시를 봐도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도 그렇게 소쩍새가 울었다는데 한 사람의 목회자를 키우는 게 여러분 쉽게 됩니까? 간단하게 됩니까? 단순하게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의 목회자를 보면 그 가족의 어마어마한 희생이 있고
그 성도들의 어마어마한 희생이 있어서 한 사람의 목회자가 만들어지고 한 사람의 목회자가 탄생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목회자는 그냥 신학교 졸업했다고 어느 날 뚝딱하고 만들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엄청 많아요. 하지만 한 사람의 담임 목사가 세워지고 한 사람의 주의종이 세워지는 건 그 얘기가 완전 달라요. 사람들은 신학교 졸업하면 목사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신학교 졸업해서 목사 안수 받은 사람 중에 목회 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걸 보면 신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목사가 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어마어마한 눈물의 기도와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만 한 사람의 목회자가 만들어지고 한 사람의 목회자가 탄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몇 개의 교회를 거쳐왔어요. 그리고 지금의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요, 꽤 괜찮은 목사님을 바보 만드는 교회가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요, 바보 온달 같은 목사님을 온달 장군 만드는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괜찮은 목사님 바보 만드는 교회가 아니라 연약한 목사님, 정말 성숙한 목사님 만드는 그런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목사님을 만들고 어떻게 하면 좋은 목사님을 세울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첫째, 도가니는 은을 연단하고 풀무는 금을 연단하잖아요. 칭찬은 사람을 연단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더 좋은 목사님 만들 수 있을까? 전 우리 교회가 많이 칭찬해 주고요, 많이 격려해 주고요, 많이 응원해 주는 교회,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저 개인적으로 저를 봤을 땐 바보 온달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바보 온달 같은 저를 마치 평강공주처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줬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부족하더라도 온달 장군 같은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전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잘못하는 거 기도해주고 잘하는 거 칭찬해주고, 잘못하는 거 기도해주고 잘하는 거 격려해주고, 그러다 보면 목사님들이 좋은 목사님 되지 않을까요? 목사님들이 훌륭한 목사님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칭찬이 많은 교회가 되고 격려가 많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타까운 건 뭐냐면 어떤 분들은 칭찬하면 교만해진다고 칭찬을 안 해요. 그래서 잘하는 건 마음속으로 알고만 있고 못하는 것만 지적을 해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 주눅 들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목사님들을 주눅 들게 하지 마세요. 목사님들을 자꾸만 주눅 들게 해서 자꾸만 자신의 능력보다 무능하게 만들지 말고 자꾸만 칭찬하고 자꾸만 격려해서 여러분, 자신의 능력이 10이라면 100만큼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가정에서 칭찬이 살아나면 가족이 살아나요. 직장에서 칭찬이 살아나면 직원들이 살아나요. 교회에서 칭찬이 살아나면 목사들이 살아나고 성도들이 살아나요.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 칭찬이 살아나면 아이들이 살아나요.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칭찬 많이 하고 격려 많이 해서 목사님들이 더 좋은 목사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저와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들이 정말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그런 목사님들 됐으면 좋겠고, 정말 저들이 저와 사역했던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수원은혜교회에서 사역했던 걸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목사님들 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더 큰 교회 되는 것도 중요하고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가 있어야 돼요. 좋은 목사님 만드는 거. 좋은 목사님. 하나님, 우리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부교육자로 오든지 그가 우리 교회를 사임할 때는 정말 더 좋은 목사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들을 대하고 목사님들을 섬기고 목사님들을 격려하고 목사님들을 응원해야 돼요. 자, 이렇게 격려와 칭찬이 더 좋은 목사님 만들어요. 두 번째, 우리가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뭐 주신다고요? 더 크게 합시다. 뭐 주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상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상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상 주실 걸 믿어야만 우리가 이 모든 일을 넉넉히 은혜롭게 감당할 수 있어요. 저는 어릴 적에 우리 어머니가 목사님을 참 잘 섬기려고 애쓰는 걸 많이 봤어요. 약간 부정적인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엄마, 꼭 그래야 돼?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늘 했던 말이 있어요.
주의 종을 잘 섬기면 그 복을 우리가 같이 받는 거야. 늘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늘 목사님 섬기는 거 1등 하려고 했었고 교회 섬기는 거 1등 하려고 했었어요. 제가 그때는 믿음이 없어서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지금은 조금 알아요. 목회자를 섬기면 그 복을 같이 받고 선교사님을 섬기면 그 복을 같이 받는데요.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전 우리 교회가 이 목회자를 섬기는 기쁨, 목회자와 동역하는 기쁨, 목회자와 협력하는 기쁨이 충만하길 바라며 하나님이 갚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생각해보면 저에겐 늘 그런 기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기쁨, 우리 담임 목사님과 동역하는 기쁨,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어떤 일을 시켰을 때 그 일에 쓰임받는 기쁨, 그것이 늘 컸던 것 같고 그것이 늘 제 마음을 흐뭇하게 했던 것 같고 그것이 제 마음을 너무나 만족하게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목사님들을 키우는 배출하는 또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4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부탁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교육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첫 번째,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그런 목회자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연소함이 업신여김 받지 않도록 하라. 내 연소함이 업신여김 받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목회자는 절대 업신여김 받으면 안 돼요. 목회자는 절대 업신여김 받으면 안 돼요. 왜요? 목회자를 업신여기면 목회자를 업신여기는 사람이 그 목사님이 전하는 설교에 은혜 받는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저를 존경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전하는 설교에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이 저를 업신여기잖아요. 그럼 제가 전하는 설교에 여러분이 은혜 받는 건 이건 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저를 비롯한 모든 교육자들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받으며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주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목사를 좀 귀하게 하죠. 목사한테 이것저것 좀 섬기고 챙겨줘야죠. 이건 어리석은 말이에요. 가끔 부흥회 같은 거 할 때 외부 강사가 그런 말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건 마땅한 일이지만 부모가 자식한테 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건 우스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전 우리 교회가 정말 목회자들을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을 존경함으로 그 목사님이 전하는 설교를 통하여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둘째, 제가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저와 우리 교육자들이 정말 선한 목자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저는 머릿속에 박혀있는 생각이 하나 있어요. 양무리를 사랑하면 선한 목자, 양무리를 사용하면 강도. 언제나 저는 사용하지 않고 사랑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언제나 사용하지 않고 사랑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목회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좋은 사람들을 참 많이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근데 있잖아요. 선한 목자는 하나님이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면 저들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것만 고민합니다. 하지만 강도는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주머니에 있는 돈 빼낼까? 이것만 고민합니다. 여러분 정말 저를 위해서 우리 부교육자들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강도 되지 말게 하시고 선한 목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저는 늘 기도 제목이 뭐냐면 끝까지 강도짓 하지 않고 끝까지 선한 목자 되게 해달라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 복받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 잘되게 만들어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 행복하게 만들어줄까? 이게 제 유일한 관심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 주머니에 있는 돈 빼낼까? 이런 건 생각조차 안 하게 도와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우리 부목사님들, 우리 부교육자들 강도되지 말게 하시고 선한 목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얼마 전에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이런 질문한 적이 있어요. 성도들은 목사 힘들다고 하면은 지갑을 열더라. 당신들은 성도들 힘들다고 말할 때 지갑 연 적이 있냐? 목사는
교회의 혜택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쓰임 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우리 그런 목사 되자. 우리 그런 목사 되자. 우리 그런 목사 되자.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비롯해서 우리 모든 부교육자들이 강도되지 말게 하시고 선한 목자 돼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그런 주의 일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세 번째 기도해 줄 때 마음이 예수님으로 충만한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옆구리를 찔러도 예수, 하품을 해도 예수, 막 예수가 나올 수 있도록, 예수로 충만할 수 있도록, 오직 예수로 풍성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사람을 살리는 것도 예수로 가능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예수로 가능하고, 사람을 고치는 것도 예수로 가능하고,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도 예수로 가능하기 때문에 저를 비롯한 우리 교육자들이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주여, 우리 목사님이, 우리 부목사님들이 예수로 충만하게, 예수로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내 마음에, 우리 마음에 예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있어야 돼요. 안타까운 건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는 막 예수로 충만한 가운데 사역을 시작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뭔가 변질됐어요. 뭔가 오염됐어요. 그런 걸 볼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여기 제가 지난주에 성지순례 갔다 왔잖아요. 그 괴림의 성당이라는 데 갔다 왔는데 거기 수도사들이 그림들을 많이 그렸어요. 예수님의 제자 얼굴도 그리고 마리아 얼굴도 그리고 그 성화들을 많이 그려놨어요. 그들이 그걸 그리면서 예수님의 제자 닮기를 결단했고 예수님처럼 살아내기를 결단했어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오염이 되니까, 변질이 되니까 그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던 그 그림에서요, 예수님 제자들 눈가를 다 파먹었어요. 마리아 눈가를 다 파먹었어요. 그거 왜 파먹은 줄 아세요? 그거 가져가서 끓여 먹으면 병 낫는다는 소문이 돌았대요. 기독교가 변질되면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초대교회가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를 그리고 마리아를 그릴 땐 사람을 그렸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기독교가 변질되면서, 여러분 아마 중고등학교 때 대학을 다니면서 그림을 배웠을 거예요. 보면 어느 날 여기 뒤에 광채가 빛나는 거, 그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동정녀 마리아가 아니라 성모 마리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자 베드로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믿습니다. 성자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인트 마리아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모 마리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를 믿는 거예요. 변질이 되면 사람을 우상화하고 사람을 숭배하는 이런 오염되고 이런 변질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 주변에도 너무나 괜찮은 목사님인데, 예수로 충만했던 목사님인데 변질되고 오염된 사람들을 가끔 만날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목사님들을 위해서, 정말 예수로 충만하기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의 꿈은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사, 훌륭한 교회 훌륭한 목사가 아니라 정말 착한 목사, 정말 착한 목사, 이게 우리의 꿈이고, 제가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 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유명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주여 착한 목사, 착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목사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고,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얼마 전에 나온 그 증인이란 영화를 보니까, 그 증인이란 영화에 그 자폐 친구가 살인 장면을 목격한 거예요. 어떤 변호사가 이 친구를 따라다니면서 이것저것 물어보니까 이 자폐 친구가 그 사람한테 물어봐요. 당신 착한 사람입니까? 그 영화가 끝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참 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목사가 꿈이 아니라, 유명한 목사가 꿈이 아니라 정말 착한 목사 되고 싶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맡겨도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지갑 열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맡겨도 내가 그 사역 때문에 사람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 높아지는, 여러분 정말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전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우리 목사님이, 저를 비롯한 우리 교육자들이 좋은 목사, 착한 목사, 오직 예수만 드러내고 오직 예수로 충만한 목사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로 정말 예수만 바라보고 정말 예수만 생각하는 그런 목사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저는 제 꿈이 뭐냐면 늘 예수님만 바라보는 목사. 지금 세상의 유행이 어떤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어떤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람들이 무슨 옷을 입는지, 사람들이 어떤 차를 타는지, 사람들이 어떤 집에 사는지, 이거 아무런 관심 없고 언제나 좋을 때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예수 바라보고, 힘들 때도 예수 바라보고, 기쁠 때도 예수 바라보고, 넘어졌을 때도 예수 바라보고,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예수 바라보고, 내 뜻대로 될 때도 예수 바라보는 여러분 그런 목사 될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해 주세요. 아멘.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사역하시는데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이 어려운 질문을 해서 제가 좀만 기다려보라고, 그리고 2, 3일 동안 고민해서 이렇게 도와달라고 편지를 썼어요. 첫 번째, 저를 위해서 꾸준히 정기적으로 기도해 주세요. 두 번째, 혹시라도 제가 잘하는 일이 있으면 말로나 글로나 칭찬 좀 해주세요.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말로나 글로나 칭찬 좀 해주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제자훈련을 1년에 한 반씩 꼭 하거든요. 근데 제자훈련 할 때 보면은요, 제가 일기 때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만 했었는데 그분들이 그때 써준 편지들, 또 2기 때, 3기 때도 다 편지들을 써서 저한테 주셨어요. 제 책상에 다 있거든요. 하나도 안 버리고. 그거 보면서 제가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때로는 욕도 해요. 아니, 이렇게 편지를 썼으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지 왜 개떡같이 하고 난리야. 혼자 편지가 이렇게 증거품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제자 훈련을 받았으니 똑바로 신앙, 그거 쓴 지가 지금 몇 년인데 아니 왜 신앙생활을 그 개떡같이 하고 그래고, 참 저한테 다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막 전 그런 게 좋더라고요.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문자나 가끔 문자 좀 보내주세요. 문자 좀,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 문자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런 편지 써주면은요, 제가 평생 잊지 않고 다 가지고 있다가 저 은퇴하는 날 제가 다 끓여놓고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떤 재능이 있으면 여러분 재능 기부 좀 해주세요. 컴퓨터를 잘 다루면 저 가끔 가다 좀 봉사 좀 해주시고. 여러분, 저는 메모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막 운전을 하고 가는데 좋은 이야기가 생각나거나 좋은 말이 생각나면 핸드폰에 다 음성 녹음을 해놔요. 예를 들어서 타이핑 잘 치는 분들이 있으면 음성 녹음한 거 저 한 번만 타이핑 저 한번 쳐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좀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다음 네 번째, 누군가 목사 욕을 하거든. 그래? 그렇단 말이야? 그랬구나. 내가 몰랐네. 제발 이렇게 반응하지 말고 딱 한마디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 그런 사람 아니야.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 그런 사람 아니야. 우리 목사님 그런 사람 아니야. 여러분, 이 말 한마디만 해줘요. 우리 목사님이 그래? 우리 목사님한테 그런 면이 있었어?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그런 사람 아니야. 딱 해서 입을 막아야지. 뭔가 또 다른 비밀이 있나 없나 이렇게 막 이렇게 깜빡이. 이러면 못 써요. 이러면 못 써요. 다섯 번째, 지혜롭게 목사님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목사님 책 좋아하니까 목사님 제가 책 좀 사줄게요. 한번 읊어봐요. 그럼 제가 20권은 읊어줄 수 있어요. 여섯 번째,
목사님이 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좀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 반응해 주세요. 비판하기 위해 존재하지 말고요. 웬만하면 같이 동역해 주고 같이 지지해 주고 같이 응원해 주세요. 7번째, 다른 목사님하고 비교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부교육자들을 저랑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분리개척 나간 목사님들 많이 있잖아요. 그 목사님들을 저랑 비교하지 마세요. 그분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분들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목회 잘하면 아니 다 담임 목사하지 왜 부목사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비교하지 말아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세요. 8번째, 목회하다 보면은요, 사실 가족을 잘 못 돌봐요. 돌볼 시간도 없어요. 제가 내일 그 17여단 가잖아요. 근데 거기를 저희 아들이 전역한 부대거든요. 아들이 근무할 땐 한 번도 못 가보던 데인데 요즘에는 해마다 가요. 해마다. 이게 못 돌봐요. 목회를 하다 보면 이게 잘 못 돌봐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끔 우리 가족 좀 돌봐주세요. 가끔 우리 가족 좀 돌아봐주고 그러면 제가 얼마나 힘나겠어요. 여러분, 종은 종 노릇 잘할 생각해야지 대장 노릇할 생각하지 말자. 종은 종 노릇 잘해야지 대장 노릇할 생각하지 말자. 여러분,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요, 목사 말 한마디면 다 되는 교회야. 저희 교회는요, 목사가 말을 해도 씨도 안 먹히는 교회예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예요. 교회는요, 목사의 말 한마디에 좌지우지되면 안 돼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움직이는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 제가 꿈꾸는 교회는 목사 말 한마디 하면 막 재정부에서 돈 다 주고, 목사 말 한마디 하면 이게 되고 이게 안 되고, 이런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란 하나님의 말씀이 좌지우지하고 성령의 역사가 좌지우지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3번째,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모든 공로는 성도들에게 돌리고 모든 책임은 목사가 지는 게 좋은 교회예요. 목사는 변명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떤 책임을 져야만 되는 일이 있을 때, 그 장로님 때문에요, 그 집사님 때문에요가 아니라 제가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게 맞다. 넷째, 교회가 부흥한 건 목사의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의 희생 때문이다. 주일학교가 50명에서 100명이 됐어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목사가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도들의 희생이 있음을 잊지 마라. 5번째, 영적으로든 지적으로든 배우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6번째, 목사는 목회를 즐길 수 있어야지 목사를 고행이라고 고역이라고 생각해선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저는요, 목회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교회에서 사례비까지 줘. 전 늘 이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목회하다 보니까 목회하는 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힘들지 않습니다. 7번째, 어떤 일이든 성도들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 시작하세요. 왜냐하면 목사의 생각이 항상 옳지만은 않습니다. 8번째, 윤리와 도덕, 예의 범주를 갖춘 목사가 되세요. 9번째, 모든 신앙생활의 본을 보이라고. 말만 잘한다는 말 절대 들지 말라고. 10번째, 목사는 존경의 대상이 돼야지 두려움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고. 그따위로 하면 벌 받아요. 그따위로 하고 잘 되는 사람 본 적 없어요. 목사가 두려우면 무당이에요. 목사는 존경을 받아야지 두려움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고. 11번째, 내 생각을 설교하지 말고 성경만 설교하라고. 12번째, 공과 사를 분명히 하고 재물보다 명예를 귀중히 여기라고. 13번째, 정말 중요한 일에 집중하라고. 목사에게 중요한 일이 뭘까요? 기도와 말씀이요. 거기 목숨 걸라고. 마지막 14번째, 시험에 들지 않게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전 우리 교회가 많고 많은 일을 하지만 그 중에 좋은 목사님들을 만드는 교회. 그래서 앞으로 5년 뒤에 10년 뒤에 한국교회가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 수원은혜 교회 출신이라면 아무것도 묻지 않고 우리 교회 청빙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